이 크신 사랑으로 이 고마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닮은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려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적은 저희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달아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감정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청찰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경험, 믿음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사오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정립하여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제목이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아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의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인데요. 사실 인간은 두려움을 좀 느낍니다. 인간의 감정과 존재에서 우리가 대한 깊은 우리가 통찰로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그날그날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앞장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우리가 생존 우리가 본능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경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험이나 위협을 우리가 감지할 때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 도망가거나 대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이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표정이 다 틀립니다. 연약한 사람은 소리를 지른다거나 담대한 사람은 눈으로 그냥 쫙 자르가지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상의 권력층들은 그 권력으로 그냥 상당히 그 상대의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도 있고 권력 자체의 그 완장 하나 하면은 사람이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일본 경찰 순사가 오면 호루라기 부르면은 다 그냥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문둥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우리 동네 많이 사는데 잡히면 뭐 간이 뺏기고 죽는다는 걸 해가지고 나타만 가면 그냥 막 도망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릴 때 가장 전 두려움인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딱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하나의 그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신앙이 없을 때는 나는 어떡할까,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인들도 이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슬하고 점을 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합니다. 이것이 무속신앙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무슨 그 경고 시스템 같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힘든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원하는 걸로 다 하면 돈을 또 흥청망청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 허경영, 그 사람은 가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씩 수백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존재 가치를 장사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서민들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저걸로 그렇게 점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 우리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셨는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일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문제에서 일어나냐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근본적인 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죽음 관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걸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것을 번영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목이 주와 함께라면은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파도를 자주 마주칩니다. 질병, 경제, 어려움, 관계 깨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핵심의 설교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라면 가능한 세 가지가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와 함께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해답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시편 23편 4절을 꼭 한 번씩 암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굴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죠. 여러분도 살면서 40, 50, 60, 70, 80까지 상당히 심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이 이룰 때까지는 상당히 쉽진 않아요. 올라갔다면 내려갑니다. 내려갔다면 또 더 이상이 올라갈 거 없으니까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골짜기가 물레방아를 보면은 그냥 올라가요. 물레방아 꼭지 갔으면 물이 막 치면 그냥 내려가요. 안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이 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갔다는 걸 보면서, 물레방아를 보면서, 아, 인생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누구냐? 물레방아는 물의 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안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평온한 것 같아서 저분은 절대 고생을 안 한 분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속사정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이제 동네에서 오래전 그때는 우리 안산에 하는 목사님이 얼굴은 너무 편안한데 몇 년 전과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래 깨끗한 차 한잔 먹으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가정 깨지고 남편 사업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건강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교회를 하나 했지만은 아무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냥 수년간에 혼자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생활비도 없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나는지. 그런데 몸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 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어요. 교회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물질도 없어서 내가 매일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이제 저는요 교회고 뭐고 다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어느 권사를 만나더니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뭐 하나를 이렇게 주더래. 이거 먹어봐. 근데 먹으면서 몸이 좀 좋아지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희한한 힘이 나더래네. 그거는 다름도 아니고 커피 한 잔에 그냥 그렇게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먹는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왜 그렇게 마음 편안한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해다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더래. 이 말씀이 되는 너와 함께 내가 있다는 것을 하니까, 함께 있다는 말을 하니까 매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이전까지는 함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따라 함께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그니 너와 함께 너는 내일을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픈 몸으로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하나가 풀리면서 요즘 목사님 재정까지 좀 풀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1년 전의 모습과 전혀 틀리는 아주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이 한 가지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쫓기고 왕의 기름을 부었음에도 너는 차기 왕이야, 너는 차기 대통령이야, 그런 기름을 부었는데도 권력을 아직까지 이 장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살짝 사람을 죽이려고 앙심을 풀었겠지만 다윗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왕권을 뺏기는 것이 사울 왕은 그렇게 사위를 미워하고 전공을 세운 그에게 매일 뒤집어 써서 프리민을 뒤집어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못된 다윗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승리의 다윗을 아주 최고의 패망의 다윗, 왕권을 노리는 이 다윗, 왕권을 노리는 사이로 이렇게 나쁘게 몰아서 마지막에는 모든 국민들이 찬양했다가 또 돌아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럴 때마다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경험하는 세 가지 은혜는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다닐지라도 고백하는데 다니다는 말은 잠시 걷는 곳,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란은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냇물이 흘러가서 보면은 졸졸졸 흘러다가 그 앞에 뭔가 방해가 있으면은 그 방해를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설악산에서 수양관을 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거기 옆에 보면 한경진 목사님이 기도하는 수양관이고 거기에 보면 골짜기에는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가는지 몰라요. 한경진 목사님 그 수양관을 건너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동상을 써놔서 저는 거기 갈 때도 한경진 목사님 동상에 가면 내가 누구냐 그 창세기 말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저 평양교회 여호수아인데 여기다 이 설악산에다 이렇게 수양관을 만들어서 힘들게 어렵게 왔다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거기 내려가면 물이 잘잘잘 내려는데 너무나 물살이 좋아요. 근데 물살을 가만히 보면 쫙 흐르는데 물이 많은데 조금 재면 되는 모든 것이 나왔어도요 다 이렇게 헤쳐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밑에 가면 고인 물은 썩는 건데 흐르는 물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어제 우리 이 포천 장날에서 우리 김 목사가 어제 와서 그냥 포천 장날에 서서 건너가는데 거기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 건너니까 뭐 물살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도 다니더라고요. 흐르는 물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흐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맥혔다면 우리는 정제가 돼서 가면 여기에 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고정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흐른다는 겁니다.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몸이 움틀거리고 생명이 움틀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도 한때 지나가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란 골짜기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두운 길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이 오는 분마다 거의 90%는 교회는 겉에는 좀 엉성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평안이어서 평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저는 로뎀교회를 설립했어요. 로뎀교회를 설립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로뎀은 이름이 세고 그 다음에 그 로뎀 그 나무 밑에서 심을 가지고는 엘리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목삼이 힘이 너무 들 거니까 늘상 엘리야 같이 그 까마귀에 갖다 주는 먹으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견디는 로뎀나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3년 만에 하고 평안교회를 할 겁니다. 이름은 평안을 할 겁니다. 딱 3년 돼서 평안을 이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우리가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마음을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평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평안하고요 평강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설령의 두려움을 주변에 갖다 주고 위에서 압력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송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나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풍랑이 와도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병곤 목사는 눈이 황만성으로 인해서 어두워서 길을 걷지 못하는데 교회 찾아올 때도 이래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내가 어제 징검다리를 건널 때 층계를 내려갈 때 여기 조심해 내려 올라가야 그런데 지팡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딱탱이가 올라가는 대꾸복도를 알게 되고 또 딱딱 소리가 안 나면 공원인지 알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지팡이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지팡이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가도 어디가 이거 하나면은 눈이 어두워도 지금 의지하는 겁니다. 아마 김병건 목사는 지팡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아마 생각하고 지팡이를 아마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3, 4년 전만 해도 저와 같이 똑같이 눈이 멀쩡해서 정말로 강함에서 열심과 최선하고 정말 밤에 햇볕에 추위에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황만성을 알면서 그 당시에는 나라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햇볕도 그냥 그대로 쐬가면서 하는 것이 그때 눈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때 그냥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집안 안에서 조금 안심하고 들어와서 관리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황바서서 실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오로지 민족과 나라서 아스팔트에 추위에 자고 그 다음에 이 햇볕에 이 눈을 반사하다 보니까 눈이 바로 그냥 망가져 가지고 실명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 주변에 눈을 같이 서로 보다가 그 다음날에 같이 다니다가 그 다음날에 나를 몰라보는 정도의 됐을 때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눈을 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니까 불평과 불만으로만 살아갈 것 같은데도 그래도 만나면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 눈이 어두워도 감사, 이렇게 보지 못해 감사,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역사를 해주시는 거 감사,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감사가 그렇게 쉬울까 그랬지만 늘상 감사의 마음을 돌리면서 하는데 어제도 멀리서 오면서 여기 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같이 하며 함께 성경을 독하는 게 얼마나 그런지 감사하다는 마음을 어제도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도 그 무거움 속에서도 수박 한 덩을 사가지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김병건 목사를 우린 실제로 보면서 참 저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보호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양을 인다고 보호하는 목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공격하는 짐승이나 적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길의 인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위험에서 지키시어 안정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주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걷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는 나의 목자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는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겨서 안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라면 연약함 속에도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우리 힘이 다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도 방법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판 반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중심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세상은 오늘도 자기개발과 자신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수만 가지,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개발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다 개발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는요, 이거 하면은 이것이 끝날 거야 생각하는데 자금의 봉착도 걸리고, 판매 봉착도 걸리고, 어떤 때는 물질의 봉착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걸 뚫어져 나갈 것인데 여기서 맥힐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개발과 자신감이 있지만은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체력도 한계 있습니다. 감정도 한계 있습니다. 재정도, 지식도 다 한계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5시에 일어나서 이래 해다가 아침 식사를 간단히 준비해 놓고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다 도는 거예요. 김 목사는 이제 저기 궁석이와 저쪽에 비행 운동하고 갔다 오는데 그냥 쫙 어지러우면서 누워있다가 그냥 죽다가 일어났어요. 그 형은 우리 집사가 그렇게 전화도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그냥 깜빡 일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 전에 이렇게 죽다 살아나가 처음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빙 돌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야 아프다면 금방 얘기해서 무슨 아프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삭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한정이 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씩씩하고 막 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힘이 빠지는 그런 자세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분명한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좋으면 지킨다는 것도 쉬운 거예요. 좋으면 빠져요 세상에. 또 어려울 때는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서 변명이 많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무너지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무너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빌립보서의 4장 12절에 하는 거예요. 처했을 때, 궁했을 때나 다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요, 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씀하면서 우리 김 목사를 이렇게 가만히 떠보면 김 목사한테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어렵고 힘들어 혼자 먹으면서 뭐 이게 뜨거운 거에다 어울려서 잘못돼가지고 여기도 튀고 여기도 다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늘상 하나님 말씀을 2시간을 고백하며 거기를 도와주는 도움하고 고백하며 성경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 하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앞을 보지 못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인생을 책임져. 물질을 책임져. 거주지를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지으며 어떻게 노동할 것이며 어떻게 일을 할 것, 아무것도 못하는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좋을 거 다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통도 책임주시고 큰 차도 전세를 빌려 혼자 타고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하면서도 여러분 감사가 말이 나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내가 뭘 알겠어.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우리를 합니다. 내가 뭘 해. 너는 안 돼. 7살짜리를 마침 성년 취급해. 너는 못해. 그렇지만 7살 어린이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교에 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천국지옥도 노래를 배우려니까 그래 한다는데 지나가는 교수님이 돌에서 70이 넘어 정년퇴직 아무도 없다 보니까 옛날은 화려한 S대학교 교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야. 똑똑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잘난 체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이는 몰라서 그 배운 은혜를 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래? 반겨주니까 나를 반겨주는 꼬마가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누군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할아버지. 그 배운 감정 그대로 하니까 그냥 나중에 할아버지 그거를 가지고 잠을 자는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지 자꾸 그 짜증짜증 울리대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옥 간대. 내가 인생을 정말로 훌륭한 대학교에 수많은 제자를 키웠지만은 내 인생의 제자들이 그 훌륭해도 나를 위해서 인사하고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그 꼬마가 와서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게 그래 전달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날따라 예수님이 교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냥 너는 안 믿으면 이전에 쌓는 모든 기록과 모든 건 무너지고 너는 지옥밖에 떨어지지 않는 어린애가 보낸 게 맞다. 그 어린애가 천사를 같이 가장한 꿈에 나타나니까 그 교수가 밤새 들어가다 그 매일 자기 집에서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가까운 데 교회를 찾아가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찾아오는 그 교수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방에 손을 꽉 잡으면서 그 앞에 앉히시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바로 설교. 어쩜 그 설교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설교,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그날따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기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 신앙에서 장로가 되고 했다는 것을 간증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는 어린아이 한마디가 그냥 자기의 비수를 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한테 비수를 꼽은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고 비양하는 너에게 던진 내가 가진 돌 하나가 그의 심장과 비수를 찔러서 넘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어째 다윗의 힘으로만 그 몰맷돌